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는데 우리가 잘 익히고 숙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골로새서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한 구절 정도는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새기고 그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에 이제 관찰을 6절부터 15절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한 3시간 한다. 저번 주에 관찰 아니었고요. 저번 주에 저번 주에 관찰을 좀 길게 해서 이제 해석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끊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10절까지 끊었고 오늘은 15절까지 할 건데 11절에서 12절 한 단락으로 묶을 거고요. 13절에서 15절 한 단락으로 묶을 거예요. 오늘도 가능한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우선 11절과 12절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또라고 시작을 해요. 또라고 시작하는데 이 카이라는 연결어가 그리고도 될 수 있고 그러나도 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랑 이어지는 말을 할지 뭐 아니면은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할지는 우리가 문맥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위의 말이랑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느낌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할례 이야기를 갖고 와요. 이 할례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왜 할례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할례에 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다가 어떤 맥락에서 튀어나올까. 8절에 보면 세상의 헛된 철학에 속임수에 속지 말라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럼 그들이 가져갔던 이 사로잡히다라는 단어가 회당을 뜻하는 시나고그를 생각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할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은 유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골로새 이단들은 아마도 구원의 증표로 할례를 가져왔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특별한 행위가 바로 할례야 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안 와닿아요. 왜냐면 우리는 할례 문제를 벗어났거든요.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진짜 경멸의 표현으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아세요? 네, 그래요. 우리 다 성인이니까 아는 걸로.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이 할례 문제가 중요했어요. 이 할례 문제가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립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의 문제였어요. 일단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당시에 문헌에 보면 어떤 수술이 유행했냐면 할례를 되돌리는 수술이 유행했어요. 되게 재밌죠? 살갗을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살갗이 있는 것처럼 꼬매서 되돌리는 수술이 유행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인데 왜 유행했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어디가 점령을 했죠? 어떤 나라가 점령을 했죠?
로마라는 나라가 점령을 했어요. 그죠? 네, 로마라는 나라가 점령을 했는데 로마가 갖고 있는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신학생? 로마의 문화, 로마의 건축물 대표적인 거. 신전 좋아요. 신전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전. 아씨, 역시 찬양이 뜬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신전 또, 그러니까 태양신, 그러니까 신전 또 로마 하면 생각나는 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도 좀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방금 왔어요. 자, 콜로세움 같은 걸 뭐라 그래요? 경기장, 원형극장, 경기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왕궁은 로마에서 유명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목욕탕이요. 목욕탕 문화가 유명했어요. 로마인들은 각각 개인의 집에 화장실을 두거나 하지 않고 목욕탕에 가서 씻고 싶으면 아침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씻고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문화가 달라요. 매일매일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요? 빨개 벗죠. 그렇죠. 목욕을 하려면. 그러니까 온몸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운동 경기를 했어요. 우리 그 그리스의 운동 경기 유명한 거 뭐 있죠? 그걸 총괄하는? 그렇죠. 그런 걸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여성조차 완전 옷을 벗고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들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상했기 때문에 이 옷을 가리고 운동 경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완전 옷을 빨개를 벗고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달리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뭐가 보이죠? 온몸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 경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고 유대인 아이들이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왜?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네 거기에 그거 뭐냐? 이러면서 낄낄 깔깔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을 받았던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유대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결을 싸웠어요. 야, 문화적으로 우리가 놀림을 받는데 나 이거 할례 안 해. 내 아들아도 안 시켜. 라는 일종의 종교심이 깊지 않은 유대인들,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인데 무할례자인 거죠.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죠. 난 죽어도 할례 시켜. 난 죽어도 시킬 거야. 오히려 이게 더 자기의 종교심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징표로 보는 게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너무 큰 걸림돌이다 보니 유대교의 말씀도 듣고 싶고 궁금도 한데, 그런데 내가 저렇게까지는 못 살겠어 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고넬료 같이. 그런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특별한 무리가 지칭이 있을 정도로, 명칭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할례가 굉장히 유대인 안에서는 핫한 뜨거운 감자였고 이슈였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본문에 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골로새 이단들은 너네 구원 받았어? 너 구원원 받은 걸 어떻게 알아? 너네 과연 할례 받았어? 로 골로새 교회를 공격을 한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 볼까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누군가 건들고 오면 난리가 나요.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 볼게요. 새벽 예배요. 새벽 예배 문화에서 안 자란 사람들이죠. 누난 자랐나요? 새벽 예배 문화에서 자란 교회에 새벽 예배를 없애자.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죠.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준행교회는 새벽 예배 없앨 수도 있지. 새벽 예배를 없애자는 건 무슨 느낌이냐면요, 주일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다 주일 예배 드리게 하자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왜요? 성경에 새벽 예배 드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승이 되고 전례가 되고 사람이 모이고 규칙이 되면 마치 그걸 하는 게 신앙인이고 그걸 하지 않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 같은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뜩이나 할례는 성경에 누가 시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맨 처음 할례라는 걸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명분이 너무 좋은 거죠. 야, 신이 시킨 거야, 신이. 이런 문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자, 손으로 행한 무언가, 이거 되게 묘한 말이에요. 이제 괄호 치자면 사람의 손으로 행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사람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라는 그 단어를 쓴 이유는 구약의 어떤 상징,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볼 건데 제가 보내줬죠. 그러니까 좀 빨리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1장 7절, 사도행전 7장 41절, 미가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며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너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 뭐에 관련된 거죠? 손으로 뭘 만들었다 그러죠? 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성경 안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상과 함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뭘 떠올리냐면 우상, 여기랑 대조해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 창조, 이 두 가지가 늘 구약에서 대조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우상,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 창조. 이 싸움이 이제 구약 안에서 벌어지는 패러다임의 싸움이란 말이죠. 바울이 근데 할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이 단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받은 할례.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고 쟤네들이 받은 할례는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도발적인 언어예요. 그들 문화에 있어서는. 볼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사야서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였노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받지 마.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받는 할례가 핵심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대요. 자, 그리스도에게 행한 할례, 누가 행한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이남이에요? 1장에 계속 설명이 났잖아요. 누구로부터 이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남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섞는 거예요. 사람으로 손으로부터 하는 우상 같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할례, 곧 창조의 할례를 너희에게 베풀었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나중에 적용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자, 바울은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할례를 폐지하자는 사람이었을까요? 할례 받아야 돼 라는 할례 지지론자였을까요? 할례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라는 할례 폐지론자였을까요? 질문이에요. 우리 뇌를 쓰세요. 내 질문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시죠? 상관없다요? 받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적용을 잘해요. 우리는 늘 강요를 하거나 폐지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죠.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생기겠죠. 새벽 기도 강요론자들이 생겨요. 야, 그래도 새벽 기도 가야지. 한국의 전통인데 얼마나 은혜가 많이 흘렀는데. 새벽 기도 폐지론자들이 생겨요. 우리 시대랑 문화랑 맞지 않아.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알겠어요? 바울은 늘 이런 문제를 접해요. 이게 바울이 목회자로서 실제적으로 접하는 문제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정이 얘기가 맞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할례를 하라고 해요. 근데 니네가 아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바울이 늘 하는 방식이에요. 강압도 아니고 폐지도 아니에요. 할례를 이루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연애를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놓쳐요. 연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연애 강요론자가 돼야 될까요? 연애 폐지론자가 돼야 될까요?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으려고 연애를 해야 돼요.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리 누나 말도 그렇게 틀리진 않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그 의미를 진짜로 살리지 못한다면 너희네들이 어떤 형식을 하든 그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 유대인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여전해요? 아니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세요? 아니면 이방인도 구원하세요? 그렇게 우린 배웠죠. 근데 바울이 사실 로마서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접근법이에요. 너네가 유대인이야. 너네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싸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할례 받은 거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잖아. 요 자유로운 사고방식, 요 넓은 사고방식이 있어야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기독교인이 돼요. 좀 놀랍죠? 바울의 생각 방식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뭘까요? 이제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할례라는 건 일단은 뭔가가 잘라져 나가 죽고, 그리고 거기 안에 뭔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오가는 남자의 성기에 받죠.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죠.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석훈이도 할례를 받았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오직 한 경우에서만 이게 성립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일 때.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8절과 24절에 미리 바울은 어떤 개념을 깔아놓냐면,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쵸? 내가 할례를 받으면 내 손도 할례 받은 자의 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개념을 바울은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 껍데기를 마치 어떤 복장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껍데기인 육신의 옷을 벗고 그럼 뭘 입는 걸까요? 새 옷이 뭘까요?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게 자세히 드러나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껍데기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영이 진짜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진짜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내가 없어졌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옷 입은 거, 우리의 껍데기가 육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벗겨져 죽었고, 우리의 껍데기로 뭘 감싸줬어요? 그리스도를 감싸줬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울이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도 옷 비유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업을 입자. 벗고 입는 비유를 자주 들어요. 그죠? 근데 늘 이 비유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전 삶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처럼 사는 삶의 방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복은 있잖아요. 의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복은 기능적인 게 있어요.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보호해주고. 그죠? 또 의복은 뭐가 있을까요? 기능을 제외하고 부끄러움을 막아주고. 의복은 그게 이제 기능적인 거죠. 그것도 보호해주는 것.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요. 왕이 옷을 입고 걸으면 왕인지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의복은 마지막으로 상황을 나타내요. 장례식 복장을 입으면 장례식인 줄 알아야 되고요. 결혼식 복장을 입으면 결혼식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의복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의복은 너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의복은 네가 어떤 삶, 상황에 놓였는지를 깨닫주기도 해요. 육의 옷을 벗었대요. 육이라는 더러운 옷을 벗은 거예요. 육이라는 더러운 옷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분이 아닌 거고 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입고 그리스도의 상황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요, 이걸 실제적으로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장사치가 길드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길드가 뭐냐면 그 성읍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려고 모든 상인들이 모인 조합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아웃을 당하면 그 성읍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려고 길드를 포기했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했어요. 그들은 육의 옷을 벗는 것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죠? 육의 옷을 벗는 걸 기뻐하는 순교예요. 내 육의 옷은 벗겨도 당신은 나를 불로 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정말 어렵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해요. 이전 삶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패턴과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교회라는 아예 모르는 공동체에 온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그들이 시키는 삶의 방식을 그저 따라가 봤어요. 그들이 기도하듯이, 그들이 예배드리듯이, 그들이 말씀 읽듯이, 그들이 생각하듯이, 그들이 교제하듯이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한 삶의 방식도 있고, 이런 삶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배워온 것이 사실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바뀌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2개를 찢어서 꼬매가지고 여기는 육의 옷, 여기는 그리스도 옷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으신가요? 자, 이 말을 바울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요. 빌립보서 3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몸을 믿지 않는 것, 몸에 공로가 없고 권한이 없음을 믿는 것, 몸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것, 내가 행한 일, 내가 잘못한 일도 내가 벌받지 않고 내가 상받지 않음을 믿는 것, 내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뭘 향하여? 표대를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는 행위가 뭘까요? 우리한텐 우리의 죄와 공로를 모두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지 못하는 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육신의 옷을 벗지 못하는 자는 계속 자기가 할 일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육신의 옷을 입었거든요. 육신이 나를 누르거든요. 내가 행위로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내 위치로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육신이 불안하거든요. 내 신분을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근데 바울은 또한 알아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어마무시한 죄인임에도, 그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나를 곤고하게 만듦에도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죄가 나한테 명령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저 나를 속이려고 밖에서 짓는 소리인 것을 바울은 알아요. 바울은 육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잘라낸 할례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신 뭘 주장해요? 바울이 입은 것, 바울을 감싸고 있는 것, 바울을 코팅하고 있는 존재, 그리스도를 주장해요. 이제부터 바울이 만진 것은 바울이 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진 것이고, 바울의 온 전신을 코팅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입술 위에 코팅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며, 바울을 때려도 바울이 먼저 맞는 게 아니라 바울을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가 먼저 맞는 것이고,
바울이 찢겨도 바울이 찢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찢긴 것이라는 이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12절은 이 할례 문제를 그래서 뭐랑 연결시키냐면 세례랑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이전 삶이 사라지고 새 삶을 사는 그 개념이 할례와 세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자, 물론 세례도 표면적인 세례는 무의미해요. 진짜 세례는 세례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의미 안에 있죠. 그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됐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해요.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무슨 말이냐면 묻혔다라는 거예요. 묻혔어요. 돌문이 닫혔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내가 살았다고 말해봤자 생매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나면 곤고해져요. 시체가 일어나서 박힌 돌을 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가 묻혔어. 너희가 끝났어. 너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완전히 끝났어. 를 인정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예요. 너무 놀랍죠?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결론이기 전에 우리의 시작이에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의 거듭남은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끝났어요. 여러분의 공로도,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의 모자람도, 여러분의 충분함도 죽은 자가 뭘 주장하겠어요? 죽었는데. 그죠? 봐봐요. 하루나 옆에 엄청 노래를 잘하는 차량 인도자가 왔어요. 막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다라고, 하나님 너무 부러워요. 왜 쟤는 저럴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 옆 애가 갑자기 차에 치워서 죽었어요. 부러워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육신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죽었다니까요.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부러워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함께 장사된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 왕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왕이 죽을 때 그냥 궁녀들 막 300명 생매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일어나면 안 돼요. 혼자 일어나면 무서워요. 무덤에서 혼자 일어나 봐요. 쿵쿵쿵 못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별개로 부활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별개로 생명을 얻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볼게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양자역학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 고민의 지점이에요. 왜냐면 나는 분명 예수와 함께 살았대. 난 예수와 부활을 했대. 예수의 소망을 누렸대. 근데 왜 나는 이러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어. 여러분이냐고 여러분 아니냐고요. 여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는 맞다고 그러고 뭐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고를까요? 자, 우리 말씀을 두 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요 말씀만 보면 아닌 것 같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래요. 그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자,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는 뭐예요? 저번 주는 외인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된 외인이면 외인이 죽어요. 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돼요? 내가 아니게 돼요? 내가 아니게 되죠. 그죠? 흙이 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해.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해야만 해.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 바울의 이해예요. 되게 독특한 이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있어.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가 남아라는 굉장히 묘한 역설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사라질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잖아.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버리잖아. 그럼 그 존재가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기억에서 지워요?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억에서 지워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 존재가 바로 그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해.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란 생각, 예수 머릿속, 예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러니 나는 육체의 것, 외 밖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안에서 발견되려 할 거라.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도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거야. 바울의 표대는 놀랍게도 어떤 놀라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복음의 실체가 이 안에 있다고 여기거든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의미로 내가 있으나 내가 없고 내가 없으나 내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왜 세례와 할례를 구분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개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울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뾰로롱 생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해온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영적인 공동체의 상징, 사람 같은 걸 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매이게 돼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행위를 하면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싸워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서는 무엇보다 할례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죄의 도구가 돼서 서로를 공격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됐죠. 그러나 구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쭉 적어줬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레위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거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을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을 계속 거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마음에는 안 받았잖아. 너 마음에는 안 받았잖아. 여러분 마음의 세례 받았나요?
여러분 세례 받았나요? 하면 다 끄덕일 거죠. 네,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받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세례 받았나요? 여러분 정말 죽으셨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나요? 정말 그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할례는 사도행전 15장에 교회가 처음 모여서 대대적으로 회의를 한 첫 공의회를 열었던 만큼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교회가 갈 것인지 모든 교회 리더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의 근거는 이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표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들의 이제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9절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었느니라. 자, 그들의 뭐를 깨끗하게 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뭘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제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처음부터 핵심이 아니었음을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할례가 몸이 핵심이 아니야 라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7장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할례를 받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몸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에서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삭과 충돌하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할례 받았는데. 왜요? 이스마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일까요? 그가 뭘 했을까요? 방금 뭘로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요. 뭘 했을까요? 이게 모리아산 이야기예요. 아버지 손에 죽이려고 기다리는 어린 양. 할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 할례를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순간부터 성경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그 몸에 남기는 증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구약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아, 네가 할례를 받으면 뭐하니? 너희는 여전히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인데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마다 세례를 베풀면 뭐해? 물로 세례를 베풀면 뭐해? 아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하가를 쫓아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9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막 쳐서 깎아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다 잘라내서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요. 12절 말에 보면 뭘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 믿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것. 마음의 할례는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아직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누려요. 천국에서 누릴 동일한 걸 누려요. 천국에서도 느낄 걸 느끼고요, 천국에서도 받을 기쁨을 이 땅에서도 받아요. 천국에서도 들을 말을 이 땅에서 듣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딸, 내가 죽어서 들을 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 그 축복을 내 마음이 이 땅에서 받아요.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 사건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붙드셔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 거구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거구나. 내 마음이 할례를 받는 증거구나. 이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누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이 믿음은 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돼요.
갈라디아서라는 책 전체는 이 할례와 믿음과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끝에 갈라디아서 5장 뒤쪽에 가서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세례도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진실로 효력이 있는 것은 진정한 할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행위에 매여있던 삶에서 그리스도에 매여있던 삶으로 바뀌게 돼요. 더 이상 내 죄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지 않는 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께서 사랑하는 일, 그와 끊임없이 누리고 대화하고 경험하고 맛보면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미리 보기 80년으로 걸어가고 느끼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적용점 가겠습니다. 11절, 12절 적용점이에요. 두 가지 적용점 제가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더 많이 한다고 느는 게 아니고요. 다 폐지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하지 않은 쪽으로 갈까? 아니야, 얘가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이렇게 가서는 신앙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핵심을 찾아야 돼요. 예배 자리가 10개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개가 있더라도 예배자처럼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바울이 찾는 길이에요. 그게 육신이 잘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대원 가서 많이 느끼지 않아요? 특별히?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은혜가 넘치나요? 아니, 둘 다 동시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잖아요. 찬양인들 찬양 많이 드린다고 은혜가 넘치나요? 그러면 그걸 다 끊는다고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나요? 아니에요. 언제요? 찬양을 찬양답게 부를 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할례를 할례답게 받을 때, 나의 할례나 사람으로 받은 할례나 사람으로 인해 드리는 예배나 사람으로 인해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붓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될 때, 그리스도를 위한 직장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돈벌이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연애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결혼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가정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길, 모든 걸 더함으로 가거나 모든 걸 뺨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세례받은 자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자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특징이 나타날 때 여러분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의 행위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점점 심해져요. 난 진짜로 내 행위를 못 믿는구나. 진짜 나는 내 행위를 못 진짜 내 인생은 내 행위가 아니구나. 를 점점 갈수록 깊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이뤄도 자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실패나 죄를 져도 절망하지 않게 돼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13절에서 15절에 더 다룰 거지만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행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죄책감과 자랑이 사라져요. 죄책감과 인정 욕구가 사라져요. 행위를 주장하게 되면 인정 욕구와 죄책감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행위를 없앨까요? 행위를 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를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행위요. 예수가 하는 일,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고 계신 일, 예수가 하실 일, 예수가 하고 싶으신 일, 그 행위가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행위가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 행위에 매이게 돼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행위에 매이게 돼요. 내 행위 때문에 죄책감과 내 행위 때문에 인정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행위 때문에 감사와 예수의 행위 때문에 겸손을 배워요. 예수의 행위가 머릿속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게 새로 거듭난 여러분의 영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제 그런 인생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행위가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는 그의 행위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성령님한테 이끌려 갔어요. 하나님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까닭은 사실 그가 진짜로 자기가 죽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13절에서 15절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13절에서 15절 읽을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점검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여기가 사실 조금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성경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범죄로 무할례 안에 죽었던 너희를로 바꿔줘요. 안에서를 넣어주세요. 왜냐면 실제로 헬라어에 인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인이 뭐뭐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뭐 안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번역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골로새서 1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와 대조되는 무할례와 범죄를 얘기할 때도 당연히 장소적인 개념을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범죄와 육체의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과 범죄와 육체로 죽었다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다시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다는 말과 로와 안에서의 차이가 뭘까요? 자, 봐봐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그죠? 범죄와 무할례 안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또 답이 없지? 이 말이에요. 주님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 이 어린아이는 뭐 죄를 안 지었잖아요. 예, 걔네들도 범죄와 무할례 안에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무할례로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보통 무할례는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외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무할례로 죽었던 이유는 무할례 안의 상태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 끊겼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끊긴 것 안에서 죽은 너희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범죄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헬라어에서는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하마티아스가 있어요. 그거 말하려고 그랬죠? 아, 미안해. 하마트리아가 있어요. 두 개를 섞어 읽었네요. 그거 말하려고 그랬죠?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표적을 빗나가다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파라프토마가 있어요. 파라프토마. 이 파라프토마가 뭐냐면요, 넘어지다,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빗나가다, 하나님을 놓치다라는 느낌과 좀 다르죠. 넘어지다, 범죄를 저지르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의도성이 있죠. 행위 중심적이죠.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안에서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마스티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 죄 졌잖아. 그리고 너 죄 안에 살잖아. 네가 죄 안 져도 사방이 범죄하잖아.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 그들이 넘어지잖아. 그들이 서로 범죄하잖아. 그 안에 네가 있지 않았어?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렇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주일날 제가 이제 교육부를 끝내고 예배를 드릴 때까지 30분 동안 밥을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가끔 선생님들이 갑자기 질문이 터져가지고 그 30분 안에 막 수만 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번 주도 그런 사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웠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 근데 그게 자기가 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이 사람은 너는 좋겠지. 너는 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좋겠지. 근데 나는 근데 여전히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회개가 대가를 피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대가가 없었나요? 어마무시해요. 그럼 회개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 대가가 찾아올 때 태도예요. 회개를 안 한 자는 하나님 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사울 잘 보세요. 사무엘이 너희 나라가 날아간다 했대. 이번만은 백성들 앞에서 날 높여주세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입술로는 잘못했다 말하지만 그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요, 주님, 이 죄에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어떠한 결과가 찾아와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죽을지언정 돌이킨 모습으로 죽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파라포토마, 의도하는 죄에 있어서 구약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속죄죄와 속건죄를 잘못 가르치는 게 의도하지 않은 자, 의도한 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잘못됐어요. 어떤 죄든요, 의도하고 지은 죄는 구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줘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가 도망가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살인자가 도망가는 곳이 아니에요. 실수로 죽인 자가 도망가는 곳이에요. 의도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가잖아요. 장로들이 그들을 재판하고 끄집어내서 살인자한테 넘겨줘요. 죽이라고. 이해돼요? 이래서 파라포트만을 갖고 온 거예요. 너네들은 범죄를 했다고요. 의도하고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살 길이 없다고요. 그 안에 죽어가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 약간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 느낌과 뉘앙스를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석훈이가 그냥 보여서 석훈이가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요. 극악무도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그냥 인간 말종 저질 막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그냥 말도 못하는 짓을 한 그런 죄를 졌어요. 이제 막 얼굴만 봐도 어떻게 석훈이, 우리가 아는 석훈이가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그게 기록에 남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진짜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사형제도가 부활했어요. 백성들이 그 분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야 된다고. 그래서 석훈이가 거기에 이제 그 제도 안에 이름이 딱 적히고 사형 날짜가 이제 40일이 남았어요. 40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 천재적인 해커랑 어떤 문서를 이렇게 위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짜고 내가 성형수술을 받아서 석훈이 얼굴을 하고 석훈이의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몰래 그 밤에 들어가서 석훈이를 끄집어내서 석훈이는 내 얼굴로 성형수술 시키고 서류를 바꿔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강석훈인 줄 알아요. 내가 그리고 들어가서 목을 딱 맸어요. 덜커덩 죽었어요. 자, 서류상 강석훈이라는 살인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자, 그럼 강석훈이라는 살인자가 누구로 살아야 돼요? 나가서 김아준으로 살아.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자리에서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너희가 문서상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치르셨다고요.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사셨다는 차이인데, 그건 약간 예화에 좀 위에서 조금만 내려놓고,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안 치른 게 아니고 안 받은 게 아닌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안 치러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대신 어떤 인물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의 면제를 당해요. 죽음은 있잖아요. 모든 죄인들의 결론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끊김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기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보고 분노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대가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해요. 너가 다시 살 때 너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너와 함께 다시 살려줄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14절에 바울은 이것을 법적 용어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법조문이란 단어가 손으로 쓴 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시장에서 차용증 같은 거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기록하는 거죠. 뭐 하정이가 하리 누나한테 젤리 5개를 빌리고 다음 주에 갚는다고 했음.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번 주에 3개밖에 안 갚았으니까 다음 주에 2개 더 갚아야 함. 이런 손으로 쓴 기록들을 말을 해요. 근데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불리한 기록, 거스르는 기록이에요. 그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 우리를 반대하고 적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록이에요. 왜 그럴까요? 1세기 유대교인들의 묵시문학의 글들을 좀 읽어보면 천사가 와서요, 굉장히 여러 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악행들을 기록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걸 아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천사가 와서 글을 적는 거죠. 이렇게 딱 적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산타클로스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세요. 왜?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뭐를?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왜? 여기서 다 가는 거죠. 산타는 너가 악행을 할 때마다 글을 써. 차용증이 있어. 오늘 2번 울었고 이것 때문에 울었고 얘는 이거를 용서를 못 받. 아주 무시무시한. 어쩐지 산타가 빨간 옷 입고 다니더라. 그냥 빛을 아무튼 자, 이런 기록됐다. 그런데 그런 묵시문학의 비유가 아주 틀린 게 아닌 것처럼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머릿속엔 다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존재해요. 하나님이 잊으시면 존재가 사라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럼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볼 때 그 존재도 기억하는데 죄도 동시에 기억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곤고한 처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법조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진짜 지우다, 제하여 버리다, 완전히 제거하다, 태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없애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에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죄인을 볼 때 뭐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씻긴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요가 아니라 법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죄가 빡 올라오면, 하정이 죄가 빡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걸 샥 데이터 소멸시켜 버린다고요. 없는 거야. 그 죄는 하나님 없잖아요. 왜요? 죄를 보고 싶은데 그 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법조문들이 붙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겠죠. 그가 그의 온몸에 다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들이 의로운 일만 하고 의로운 행위만 하고 의롭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보고 진노를 해요? 그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의로운,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해봤자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의로움이 아니라 죄를 보거든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딱 보고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의로움 때문에 죄가 잊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88편 오전에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절이에요.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께 잊히심, 죽음을 기억되지 않음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인 자 같더라. 주께서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 자, 죽음은 기억되지 않음과 연결해서 봤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갔냐면 이런 거죠. 자,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아무튼 되게 그런 사람이 있네.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날 다음 날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을 못해요. 어떨 것 같아요? 아예 지웠어요. 여러분이 있던 모든 흔적들도 없어져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였다가 그걸 경험했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그가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왜 죄를 더 이상 기억 안 하는지 아세요? 그가 자기가 지워질 그 경험을 할 각오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죄들이 같이 지워졌어요. 자, 이미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암시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과 이사야 43장 25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이 그것을 지지해요.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아니하리니 이는 아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신 순간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 자신이 죽음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끄집어내면 예수가 없어지는 게 돼버리는 꼴이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구약을 인용하면서 한 번도 못 박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그 진노 때문에 그 아들이 한 일을 없는 걸로 만들지 않으세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있다고 해버리면 그 아들이 한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뭘 선택하겠어요? 뭐가 더 크냐는 거죠. 여러분의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이 얘기예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니네를 향한 법조문이 제거됐어. 그러니까 스스로 좀 쓰지 마. 이런 말이기도 해요. 15절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반전이 일어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자, 여기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여기서도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모든 세계를 뜻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구경거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도 세상에서 구경거리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39절 같은 곳에 보면 그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바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먼저 구경거리처럼 살았고 믿는 자들도 구경거리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모순되지 않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개성행진을 하면 로마에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피칭파칭하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문이 딱 열려요. 장군이 들어와요. 장군이 들어올 때 뒤에 누구가 따라 들어오냐? 그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막 와 전쟁에서 이겼나 봐 하고 볼 때 이 포로들을 보고 조롱하고 놀리는 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왜냐면 적군이니까. 야 이겼다 이러면서 그 기쁨과 그걸로 푸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해요. 승리자가 들어올 때 그 뒤에 포로처럼 사로잡혀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과 세상의 모든 권세자가 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요. 바울이 갇혀 있지 않나요? 바울은 스스로 말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 같다고요. 바울이 갇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경거리 된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신앙이 무명한 자 같고 구경거리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를 포로 삼는 자들, 자기 육신을 묶는 자들이 실제로는 죽음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서 벌벌 떠는 자들임을 바울은 보고 있어요. 실제로 묶인 것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묶인 것은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묶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때문에, 이 삶의 문제 때문에 동일하게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매여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런 자들에게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곳이에요. 살아봐, 생명이 있나. 우리의 육신을 묶을지언정 너희의 육신을 불에 멸할지언정 영혼을 불에 던지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런즉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육신을 믿는다고? 아니, 너희는 패배했다. 너희가 나를 죽일지언정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는 결코 나를 사망으로 빠뜨리지 못한다. 나는 죽음으로 이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른다. 이게 우리의 선포고 고백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글로, 자신의 손으로 이 조롱을 죽음한테 던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이에요. 어떻게 죽일 건데? 어떻게 죽일 건데? 몸을 죽이겠지. 어떻게 죽일 건데?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와 떨어놓게 할 건데? 어떻게 내 생명을 없앨 건데? 어떻게 내 부활을 막을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 이미 그것을 이뤘고 우리의 영이 그러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 육신은 아직 부활을 이루지 못했죠. 육신은 아직 메인 상태예요. 그들도 동일하고 우리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육신은 묶을 수 있고 그들도 우리의 육신은 묶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이 묶여 있어요. 그들은 죽음에 묶여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뭘 하냐면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망각하게 하도록,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잊게 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지만 세상의 철학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를,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지 않아요. 공부해보세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찾아와요. 사탄이 늘 그래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포로가 아닌데 포로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사망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죄야,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난 이미 부활했는데,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이 예수님 만나는 그 기억과 추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난 이미 천국에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해서 요한은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례 받은 자죠. 거듭 남자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적용 두 가지 하고 마칠게요. 첫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보거나 나의 죄를 느끼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여러분의 죄를 선명하게 끄집어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옆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죄를 더 잘 보이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용서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용서 못해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일이에요. 감정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 용서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크기를 모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니, 저 사람의 저 행위를 하나님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걸 모르니 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니?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 죽을 자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이미 살아난 자들이 죽음을 가지고 토론하지도 마시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그냥 선포하세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중 경계선 속에서 사는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은 이 땅에 속했고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육이 이 땅에 속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영이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남아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이 이 땅 안에 있어요. 우리 눈은 자극적인 것을, 입은 자극적인 것을, 생각은 뭔가 획기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그걸 느낄 거예요. 아, 이 땅이 아니었지. 내가 이 땅에서 구경거리가 돼도 난 진짜 구경거리가 아니었지. 하나님이 날 구경거리 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지. 여러분 중에 누가 바울이 한 일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여러분 중에 바울 스스로가 구경거리가 됐다고 할 때 누가 바울을 비웃고 바울을 조롱합니까?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묶어두려 할 거예요. 예, 몸만 내어주세요. 몸을 묶어라. 몸을 쳐라. 내 영을 빼앗지 못한다.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거예요.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난 자꾸 예수님께 매이지?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은 자꾸 예수님한테로 가지? 왜 난 이 상황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상황에도 예수를 말하고 있지? 아, 내 영혼이 예수의 것이구나. 그럴 때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으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으로 만들어 가실 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참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육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범죄한 속을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가 잊고 살곤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시고, 당신은 우리의 죄가 지워지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행위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미 무언가 인정받는 것 정도로 채워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과 천국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그 영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날까지 나의 죄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법정을 해결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